말씀은 출애굽기 1장 10절과 20절. 원래는 1장을 전체적으로 볼 텐데 우리 합독은 출애굽기 1장 10절과 20절 두 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2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출애굽기 1장 10절과 20절 그리고 1장의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편에 서다. 하나님 편에 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요셉이 나오죠. 요셉. 창세기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요셉이 죽은 나이 누구세요? 전도사님. 역시 분명히 미리 알려드린 게 아닌데, 이야, 110세에 죽었어요. 솔직히 제가 그걸 알고 있었어야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계시네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순봉 강남교회. 할렐루야. 요셉이 110세에 죽었는데요, 그 아버지 야곱은요 147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몇 세 더 산 거예요? 37년을 덜 산 거예요. 할아버지 이삭은요 180세에 살았어요. 이삭은. 그러면 할아버지 비해서 요셉은 몇 살을 더 산 거예요? 70년을 덜 사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으니까 증조 할아버지보다도 65년을 덜 산 거죠. 그래서 요셉은 단명했다. 단명했어요. 110세. 요셉이 죽을 때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장 보잖아요. 한 장만 전으로 딱 넘겨보면 창세기 50장 나오거든요. 그 끝부분에 보면 나중에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때 형들을 보면서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베냐민 빼고 말째 동생이 넣었는데 막내 동생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을 다 돌보시고 당신들을 반드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유언하고 먼저 가요. 요셉이 왜 단명했을까? 자료들을 조금 찾아보니까요, 한결같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젊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젊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아, 그렇구나. 젊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했구나.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원로 목사님 정말 90 넘어 100세까지 사실 것 같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일찍 천국 가셨어요. 모르겠어요. 가신 원로 목사님은 홀가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올라가서 여쭤봐야 되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남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에요. 그죠? 그쵸? 예. 저는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상당히 서운하고 섭섭해. 그렇게 요셉이요 단명을 하고 먼저 갔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쭉 흐르면서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70여 명에 불과했던 고센 땅에 적적한 야곱의 가족들이 4만 3천 배가 부흥을 합니다. 4만 3천 배? 몇 배? 몇 배? 4만 3천 배. 4만 3천 배.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유대인들이 300만 명으로 번성을 해요. 4만 3천 배, 300만 명. 그러니까 이걸 누가 또 계산을 했어. 우리나라로 계산을 하면요,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임진왜란 때예요. 지금 전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조선의 인구가 약 한 500만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임진왜란 때 500만 명이었던 인구가 마치 유대인처럼 4만 3천 배를 부흥하면 지금은요, 대한민국 한반도의 인구가 차고 넘쳐야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천억인가? 그래요. 하여튼 우리 한반도 인구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요, 애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순풍 하여튼 히브리 여인들은 애를 순풍 낳는 거예요.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하나님이 그런 인구 부흥의 축복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가지고요, 인구가 갑자기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이 나중에 그걸 두려워해요. 야, 얘네들 진짜 너무 순풍 너무 잘 낳는 거 아니야? 너무 잘 낳는 거 아니야? 와, 무섭다 얘네들 진짜. 그럴 정도로. 우리 출애굽기 1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뭐라고?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애굽 왕이요, 고센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인구가 갑자기 막 순풍 갑자기 순식간에 늘어나는 게 두려웠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구체적인 내용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저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그러니까 저들이 나중에 우리의 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대요. 또 한 가지 두려움은요,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요셉이요, 그 형들에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예? 유대인들의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구전으로 가르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 야훼가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이 있다. 너 말해봐.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주신 땅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하브루타라고 하거든요. 너 말해봐. 너 아빠가 얘기한 대로 너 똑같이 말해봐. 그래가지고 계속 부모와 자식 간의 구전으로 물려 내려오는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데 그 약속이 점점 더 그들에게 현실화되는 것처럼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게 애굽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을 것이고 애굽의 바로 왕의 귀에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 가운데, 얘네들이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언젠가는 우리의 적이 되고 언젠가는 이 땅에서 이들이 나갈 것이다 라는 두려움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벌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어떻게 시켜? 엄하게 시켜. 14절도 읽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떠하였더라? 엄하였더라. 애굽의 정책이 바뀝니다. 야, 안 되겠다. 두렵다. 얘네들 지금부터 우리가 정치적으로 엄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에게 강제 노역을 엄하게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엄한 박해와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엄한 정치적인 박해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엄하고 억울한 상황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전히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전히 있다. 그 엄한 박해의 가장 끝판왕이 뭐였냐면요, 16절 17절이에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6절 17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핀지라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왕이요, 야, 얘네들 숫자가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구를 좀 조절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산파들을 불러다 놓고 남자아이여든 사내아이여든 죽여라.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이 무슨 죄라고 그 아이들을 죽입니까?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인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죽임을 명령받은 히브리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남자 아기들을 살려둬요. 남자 아기들을 살려둬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요. 아니, 이게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바로 왕이 야,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 다 죽여.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 죽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은 히브리 산파들, 그들이 명령을 어기면 당연히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죽여야 되거든요. 명령 듣지 않았으니까 내 명령을 안 들어? 그러면서 죽여야 되거든요. 가차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요, 죽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20절 끝에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요. 따라합시다.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정적인 목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매우 엄한 강제 노역에 그들을 몰아넣기도 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럴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번성케 하시고 매우 강하게 돌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가 핍박받고 신앙인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 가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거예요. 가슴에 서는 거 따라합시다.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리라. 다시 한번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리라. 여러분, 저는 코비드 상황에서도요, 한국교회는 더욱 영적으로 번성하여 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온 세계에
코비드 고난을 주신 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조윤기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있는, 또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물질 만능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니다. 조윤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볼 때 교회는 더욱 강하여지고, 교회는 더욱 영적으로 번성하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교회는 더욱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고난받을수록 더욱 강해져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받을수록 더욱 강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혼자 묵상하다가 느낀 바였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와 함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성도들이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울고 그렇게 울었어요. 기도할 때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말씀 들을 때도요, 혼신을 다해서 아멘을 하셨어요. 제 어렸을 적의 기억이.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의 문구 하나하나가 성도들의 심금을 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그만큼 고난이 있었죠. 한국 교회, 순복음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남편의 고난,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자식의 고난,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점점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점점 없어져요. 고난 대신 삶의 질이 높아지고 환경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다른 것들이 그런 것들을 대체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이 옛날엔 100이었다면 지금은 50도 안 돼. 아니 30도 안 될걸요? 울면서 기도할 제목이 많이 없어졌어. 울면서 부르짖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없어졌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목사님 왜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하지 마세요. 고난받는 것이 왜 유익이에요?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을 때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류 역사 끝까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늘 싸우게 되어 있어요.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겠지만 그전에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되어 있거든요. 늘 싸우게 되어 있어요. 늘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환경으로, 정치적으로, 나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미래에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고난받았던 지난날의 역사를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풀무불, 사자굴.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은요 바벨론의 왕이거든요. 바벨론의 왕. 바벨론이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아랍 쪽 속에. 에스더, 하만의 계략으로 하마터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뻔,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그 계략을 세운 하만이 뭐예요? 하만이요 아멜렉 족 속이에요. 아멜렉 족 속. 우리 믿는 백성들, 교회는 끊임없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더욱 번성하고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요 우리 21절이에요. 21절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셨다? 흥왕하게 하셨다. 바로가 명령합니다. 산파들에게 너희가 아기를 낳는 집에 가서 남자이거든 죽이고 여자이든 살려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18절에 보면 바로가 왜 살렸냐? 19절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나아 있던데요?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나아 있어.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히브리 산파들의 이유가 있어요. 21절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저를 보세요. 저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히브리 산파들과 같은 상황에 설 때가 많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 산파들과 같은 상황에 설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편에?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자기 이름 부르면서 재우가, 여러분 이름 부르셔요. 재우가 하나님 편에 서자.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유명한 어느 목사님 계세요. 제가 순복음교회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가 쉽게 아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상의 권세가 불법적으로 탄압과 악행을 저지를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 대하여 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불법적으로 악행과 탄압을 할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그들에 대하여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때에는요 결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보답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1절 끝전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흥왕하게 해주세요. 보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보답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권세자들은요 인본주의로 인간의 뜻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와 믿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엄히 압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기독교도 교회도 우리 믿는 자들도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선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 결과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흥왕케 하시고, 모세가 그 결과물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가 그 결과물이에요. 모세가 그 결과물이에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우리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와 비슷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욱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번성하고 잘 될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 서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서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서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말씀의 레아마를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도록 성령의 무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